네, 오늘부터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즉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는 성경입니다. 내일부터 사순절에 들어서는 마당에 레위기를 묵상하게 된 것이 시기적으로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다루는 주제는 번제입니다. 번제의 이 번자는 태운다는 뜻입니다. 태워드리는 제사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한 이 번제의 히브리어 뜻을 보면 올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워서 올라가게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또 전부를 태우도록 한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제물은 나를 대신한 짐승을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나 자신을 전부 불살라서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올려드린다는 뜻이 이 번제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예배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 자신이 직접 나와서 나 자신이 전부 온 마음과 몸이 전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되고 나를 전부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과 또 물질과 나 자신의 모든 마음을 드려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요. 자, 그 예배란 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나의 전부를, 전체를, 전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장부터 또 덧붙여지는 나머지 모든 제사들도 기본적으로 다 번제입니다. 불태워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목제를 보게 되고 속죄제, 속건제를 기록해 놨는데요. 그것들이 다 번제입니다. 또 이 모든 제사들 뒤에는 후속 제사로서 소제를 드립니다. 소는 곡식 소자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이 소제도 전부 불살라 드리는 번제입니다.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에서 불화자를 써서 화제라고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불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제, 번제 같은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요. 자, 우선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모세의 성막 모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입구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은요. 네, 이렇게 오른쪽은 넓은 곳은 성소고 또 휘장 왼쪽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것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소, 모세와 대화하시는 장소가 저 법궤 앞에서 지성소에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자, 이 회막 성막 마당에 번제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크기가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2.5m, 2.5m, 1.5m 이렇게. 그래서 번제 위에 불을 피우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오늘 드리는 번제단, 각을 뜬 고기들, 그리고 정강이 내장 싹 기름 전부 펼쳐놓고 불사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부사비니 그다음에 이 포크 같이 생긴 그런 것과 재를 담는 그릇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요. 성막이라고 할 때는 거룩할 성자를 썼고요. 회막이라고 할 때는 모일 회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의 본관 건물만을 회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서 그 법궤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제 1절인데요. 그래서 이 번제부터 해가지고 다 거기서 가르쳐 주셨다. 가르쳐 주신 장소를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2절을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쭉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새로 드리라고 합니다.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드리도록 한 것을 알게 되고요. 3절을 보면은 소를 번제로 드리는 사람은 이제 형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흠없는 숫것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 흠없다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아무 소나 드리지 말고 흠없는 소, 아주 반듯하고 건강한 소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주전 400년에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의 이 추상 같은 꾸짖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늘 읽게 되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아들이 아비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종이 주인을 공경하건만은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멸시하냐면요, 너희 총독에게 이 짐승을 가져다 줘봐라. 눈먼 짐승, 저는 짐승, 병든 이 짐승을 가져다 줘봐라. 잘도 좋다고 하겠구나.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것을 총독이 받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번제물을 가져온 것을 이렇게 흠없는 건강한 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흠이 많은 것, 못쓰게 생긴 걸 지금 가져다 바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총독한테 드려봐라. 그것을 받겠느냐? 이런 꾸짖음이죠. 자, 이전 교회들에 있을 때에 어떤 권사님이 에어컨이 있으니까 가져가라, 이제 부목사니까요,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다가 그거를 배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가보니까 자기 집 에어컨을 교체를 하시는데 이제 버려야 할 에어컨을 버리려면 아까우니까 교회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냥 이거 버리면 될 것으로 그 외관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면 되는데 왜 버릴 것을 교회에 바치나? 새로 사서 온전하고 좋은 것을 교회에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 시점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고도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새 것 같은 중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제가 느껴진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이 말라기 선지자도 총독한테 그것을 갖다 줘봐라.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 좋다고 하겠느냐? 자,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지사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헌것 주시는 그런 취급을 하시면은 내가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신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요, 그 흠없는 숫것을 숫송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그 뜻을 완벽하게 살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송아지는 이제 막 태어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송아지가 아니라 아까 거론한 것처럼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건강합니까? 2년 된 송아지가 가장 건강합니까? 그 젊은 가장 건강하고 힘있고 혈기왕성한 그런 송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를 말하는 겁니다. 늙은 소가 아니라요, 아주 젊고 건강한 소, 온전한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그 흠없는 숫송아지가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이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가장 좋은 것을 드려라, 이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4절, 그 번제물을 바치는 당사자가 그 소에게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번제는 내 죄를 속해 주시라는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직접 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고 그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안수를 합니까? 안수는 나의 전부를 거기다가 옮겨 놓는다는 뜻입니다. 전가 다 옮겨 놓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남은 인생 내가 죽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른다고요. 나를 대신해서 이 소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이 희생제물, 희생제사,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수를 할 때 함부로 안수하지도 말고 함부로 안수를 받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수하는 사람의 전부가 그리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만일 낫기를 위해서 안수를 하고자 한다면 제가 많은 시간 기도해서 저를 깨끗하게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번제는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속죄입니다. 내가 죽어서 바쳐져야 할 것을 이 짐승이 대신하는 원리입니다. 즉 대속 제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원리가 이것임을 깨닫습니다. 내 죄의
죄값을 내 생명으로 내 피로 감당해야 하건만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내가 좀 대단히 아플 때 누가 대신 아파준다면 나는 아주 홀가분하고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비슷한 원리로 내가 마땅히 내 죄로 죽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죽었다는 것이 십자가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몸둘 바 모를 은혜가 여기 십자가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숫송아지를 잡는 사람도 바치는 당사자입니다. 제사장이 대신 잡는다는 얘기는 목을 칼로 베어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대신할 일이 아니고 네가 직접 할 일이라는 것이죠. 네가 그 소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의 죽음을 자기가 직접 목격하면서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이 소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소의 죽음을 실행하면서 자기가 죽는 것을 자기가 목격하는 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곧 바로 내가 거기에서 죽은 것임을 깨닫게 하는 대목임을 알게 됩니다. 또 레위지파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요, 전부 아론의 자식들입니다. 나머지 이 레위인들, 여기 지금 출애굽 당시였으니까요, 전부 아론의 자식들입니다. 나머지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있고 같은 레위지파라도 제사장이 있고 그냥 봉사하는 레위지파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행한 이 모든 자리에서 이 소의 피를 다 받습니다. 이 번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으로 가가지고 제단 동서남북 사방에 뿌리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2.5m, 2.5m, 1.5m 높이 이 번제단은 사방이 피범벅이 될 것입니다. 그 근처는 피비린내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취한다면 나 개인의 사방에, 우리 가정의 사방에, 우리 교회의 사방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부르고 발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번제단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그 위에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나무 위에 벌려놓습니다. 내장과 정강이도 깨끗이 씻어서 나무 위에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전부 다 불사릅니다. 이것을 불살라 드림으로 화제라고 부릅니다. 9절 끝을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가 불살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향기롭게 흠향하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번제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10절로 가시면은요,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요,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양이나 염소로 형편껏 드리도록 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것을 지켜보시는 중에 엽전 2렙돈을 드리는 여인을 가리켜서 그가 나머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인간이 바라보는 액수와 하나님께서 측정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중에 어떤 것을 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큰 힘을 내야 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중에서도 얼마를 떼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과부의 엽전 2렙돈처럼 크게 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형편이 어릴 때 무엇인가를 드릴수록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14절을 보시면은요,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4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얼마 안 되셔서 정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부모님들과 오신 때의 장면입니다. 그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산모의 정결례를 드리려면은 1년 된 양을 드리라고 우리가 잠시 후에 레위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모님들이 비둘기로 이 정결 예물을 드린 것을 생각하면은 주님의 가정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의 가정도 이렇게 어려움을 몸소 경험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번제를 살폈습니다. 나 자신을 전부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정신을 배워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